샬롬,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당한 아픔을 기억하게 하소서. 상처는 깊고 골은 깊은데 그 슬픔을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그곳에 가 계심을 믿고 우리의 눈길도 그곳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책임이 커집니다. 나라의 왕쯤 되면 권세도 막강하지만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왕들과 백성의 본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마땅히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야 했고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다윗 왕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만들고 자연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 대신 이웃나라를 의지하였다는 것, 우상 제단을 봉헌하였다는 점에서 다윗의 전통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첫째로 아하스는 유다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악한 행위를 거듭 행했습니다. 3,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그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였습니다. 아하스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의 아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자연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아하스는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죄뿐만 아니라 자연을 경배하는 죄까지도 짓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기리는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연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5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피조물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겨야지 피조물이 피조물을, 그것도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섬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된 행동을 거듭해온 아하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곧이어 엘랏이 아람 왕 르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지요.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청했던 것이 선왕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원조를 요청합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보다 인간의 제한된 힘을 의지합니다. 아하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 같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신뢰하는 자의 결국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려 했던 아하스는 오히려 호시탐탐 영토 확장의 틈만 노리고 있던 아수르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이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대한 아수르를 그들의 품 안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이웃나라 숭배라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는 죄까지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바친 많은 은과 금을 아하스는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인 예물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전용한 것이지요. 예물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아하스는 이처럼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죄를 추가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하스가 스스로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도 그때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제단이 아하스에 의해 제거되고 그 대신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유다 열왕들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스는 직접 다메섹에 있는 한 제단에서 새로운 제단의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탈취하자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거기까지 갔는데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다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제단을 보았는데 그것이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똑같은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모형을 본떴지요. 하지만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형을 그려 먼저 급히 보내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모형대로 정확하게 제단을 만들라고 했고 자기가 돌아갈 때쯤에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아마도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성전의 일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곧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제사장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아 제사장은 하나님께 신뢰를 저버리고 악한 요구에 추종하는 인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의 신에게 드려졌습니다. 아하스는 새로 만든 제단을 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위해 성전 기물을 임의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놋제단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모든 희생제물을 새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하는 한편 놋제단은 사사롭게 사용합니다. 아하스는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은 아들 히스기야에게 넘겨졌습니다. 어쩌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도 아하스에 의해 불 가운데를 지나 몰록에게 바쳐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총으로 불길 가운데서 타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성도들은 잠옷 신기해 보이는 종교 행위나 우상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식 있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